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1년에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일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린이 주일이고 하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왜 힘드냐면 반듯한 아버지가 못된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아들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고, 또 어버이 주일이 힘든 것은 반듯한 자식이 못된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 쓴 것은 제가 뻔뻔한 사람이라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해서 은혜로 쓴 거고, 또 저는 반듯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썼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슬픈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원주 고향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몰려왔는데, 첫째는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프고, 세 번째는 죄송하고, 세 가지였습니다. 놀란 것은 아버님이 60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죽지 않을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희한테는 상당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슬픈 것은 다시 육신의 아버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정말 슬프고, 또 돌아가실 즈음에 좀 고생스럽게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돌아가셔서 그 생각이 막 이게 겹치면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든 것은 굉장히 죄송하다. 제가 이제 그 딸 셋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돌봐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한 거는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혹시 내 마음에 좀 수틀리면 대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거짓말도 했는데 나는 그때 아버지가 잘 속아 넘어간 줄 알았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들도 가끔 저를 속입니다. 근데 제가 속아 넘어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속아 넘어가 주신 거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사가 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결심하고 들어간 이후에는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많이 못 도와줘서 그게 늘 괴로움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러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왔대. 아버지를 뵐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은 굴뚝 같은데 내가 그분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작은 효도라도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내가 목사 되는 걸 그렇게 원했으니까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될 때 많은 교인들이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고, 그런 평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깊이 생각하니까, 물론 성경에 효도하라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저절로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모일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지을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육성으로 듣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교회마다 쓴 편지를 교회마다 회람하는, 돌려서 보는 그런 정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또 이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줄 목회자가 절대 부족한 때였습니다. 목사 없는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경영하고 목회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성령님께서 위로도 해주셨지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려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 신앙 겪고 자기 신앙 하는 것도 우리의 환경하고는 전혀 척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고 거기에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러면서 끌어올리고,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는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래도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징계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하는데 번역이 이제 징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징계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에 야단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훈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운동 경기라는 코치가 야 이거 해야 돼 임마,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야 그것도 못해 이 자식 그러면서 발로 막 걷어차지 일어나, 이런 성격. 다시 말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힘을 기울여야 될 때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막 권면하고 징계하고 끌어내고, 이런 성격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을 엄청 해가지고 그걸 막 야단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채근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성령이 주는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으면 그 앞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
그분 십자가에서 징계 받으셨잖아.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아니야.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양반이 대신 징계받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걸 끝까지 견뎌내잖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기 위해서도 견뎌내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징계받을 일이 없냐? 우리 허물이 많은 자들 아니냐? 그럼 당연히 징계받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징계하는 줄 아냐? 너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를 왜 징계하겠냐?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았잖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판단이 살짝 흐릴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가미돼서라도 훈계해도 복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위하고 우리를 유익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럴수록 더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징계가 나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저자를 바울로 봅니다. 통상은 나도 징계받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징계가 내가를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너한테 반드시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냐고, 하나님한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채근하냐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너에게 반듯한 길이 열릴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9절이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야단쳐도 그분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를 잘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걸 보면서 그분 더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나를 채근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고마워서라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나를 오히려 야단치고 징계하고 끌어주고 이끌어줬던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잘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돕는 그분 앞에 섬길 수 있고 효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여러 손길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또 실제적인 효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의 나를 깊이 생각하면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오늘의 나는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됐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앞날을 바라보기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배워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오늘의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내가 저절로 만들어진 내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고 야단받는 게 없으면 족보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채근도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의 너는 그런 것들, 지금 이건 마이너스 쪽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가 오늘의 네가 만들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지 않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지 않고
내가 오늘의 내가 그나마 이런 인격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맞나 안 맞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전 맞는 질문만 질문해요.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시고 어쩌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여자로 태어나려고 아주 애를 써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려면 남자가 돼야지. 그리고 용 써서 남자 된 사람 손 들어봐요. 태어났더니 아들이라 그러고 태어났더니 딸이라 그러고 태어났더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태어난 것은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동사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부모에 의해서고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날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아닙니까? 또 태어나가지고 응애 우신 다음에 배고프다고 마트에 가서 우유 사다가 드신 분 손 들어봐. 용변적인 말했다고 화장실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 얼마 전에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20대는 그 내용만 보는데 자세한 그 숨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20대가 난지 몇 개월도 안 된 그 애랑 둘이 집에서 죽었어요. 고독사를 했어요. 그 애는 아픈 애가 아니요. 먹이기만 하면 살릴 애인데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기력을 잃고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애는 덩달아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학생부애들 잘 들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애들은 입을 다 꼬매놔야 돼 아주.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말하는 그 입을 만들어준대. 그럼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한 게 없다, 의미 없다 그거 아니. 그거는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줘서 그 위에 쌓는 거지. 건물로 말하자면 우리가 쌓은 건 2층, 3층, 4층을 쌓은 거지. 기초부터 1층 쌓은 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거 위에 우리가 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말이야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합니다. 이번에도 결혼식 하겠지만은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내가 고른 겁니까? 하나님이 저쪽 부모를 통해서 잘 키워서 나로 하여금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남편 백화점 가서 사오나? 아내 백화점 가서 사와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굽이굽이를 돌이켜보면 다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앞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의 나를 뒤돌아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오시는 과정 여러분도 아시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기 30세까지는 그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자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태어날 집을 하나 못 구해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위탁 교육시킨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있다가 싹 성인으로 그냥 싹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모든 인간사의 과정을 다 그대로 겪게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나게 하시고 부모 밑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게 관련된 성경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12살 때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이거 받드시는 이거는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잘 섬겼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고향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저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망치질하고 아버지랑 같이 톱질하고 아버지랑 같이 의자를 만들고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잘 받들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라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기도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노력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무가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사람으로 쓸 수 있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탁받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뭐 성경에 효도하라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고맙다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오늘의 나를 깊이 생각하면 효도할 마음이 생기냐면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3절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이 본문에 많은 것일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싶어서 막 안달나신 분이라서 징계를 많이 썼는가?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가? 강원도에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가면요, 강원도 이렇게 산길 같은 데 가면 여기 도심지에서는 잘 보지 않는 노란 표시판들이 길에 골목골목에 있어요. 뭐 여기에 동물이 튀어나온다, 이거 급커브다, 뭐 속력을 줄여라. 도시권에서는 잘 안 보는 표지판이 거기 많아. 왜 표지판이 거기 많은 겁니까? 국가에서 표지판 만들기 대회를 한 거예요? 거기 도로 상황이 표지판을 많이 만들게 된 상황이라 만든 거예요.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징계하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 제가 세봤어요. 하도 많이 나서 8번이나 나와요. 거의 한 줄에 한 문장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징계라는 게 많은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의미를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이 계속 기대치에 미달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계속 미달되면 웬만하면 쳐서 버리고 포기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사인이고,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두신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징계한다, 징계받아라, 징계하라, 징계할 때 뭐 징계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은 뭐가 가냐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니까 포기 안 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단어를 징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도 문장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중간에 내려가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징계하심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바꿔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징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없이 내가 못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해 외쳤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징계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없이 받아야 되는데 줄여서 받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막 징계하고 그러면 아이씨가 뭔데 이러면 나랑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 괜히 오해받을까 잘 안 해. 위험한 거 아니면은, 그래서 다칠 거나 이럴 거 아니면 막지 않아.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이 녀석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말이 바른 말이지만 여기 하나님을 실망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부모 실망시켜 드린 거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 번째 질문도 넣으려고 그러다 뺐어요. 세 번째 질문 뭐냐면 목사의 마음을 실망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고 보니까 다 걸려. 내 자신도 하나님도 실망시켰고 부모님도 실망시켰고 저를 키워준 목사님도 실망시켰고. 실망시킨 거는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입장은 뭐냐면 난 네가 부족한 거 알아. 네가 나를 실망시킨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뭘 학교 왔는데 너 회개하라 이런 말 그 성경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자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삭개오가 막 자기 잘못을 막 토해내.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분석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자기가 먹을 만큼 돈을 막 세리장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이 새끼 이러면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건 아주 우리 마을에서 아주 싹 포기하고 저 내쫓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지만 못한 것뿐이지. 로마 정부가 무서워서. 자기도 그걸 느낌이 없었을까요? 동네 사람이 자기만 저기도 침대받고 이런 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기했는데 아니 예수님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세상 말로 삭개오가 뿅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포기했는데 저 양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주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할 때 오늘과 앞을 향해 바라보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성입니다. 그래야 발전도 있고 진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어버이 주일 때는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시작이 된 인생이고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분에 의해서 내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기보다는 나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있었던 손길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실수와 실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적인 효도가 있기를 바라고 육의 부모들은 또 육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없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나이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내 어머니다 아버지다 생각하시고 섬기면서 이 교회가
신앙의 전통도 있고 뼈대도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여기에는 손주뻘 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기성세대도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노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서 오늘의 날을 깊이 생각하며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돌이켜보며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끈함이 있어 오늘의 내가 됐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오늘의 날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실제적인 효도하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